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격언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돈을 가진 다음에는 돈만으로는 결코 채워줄 수 없는 사람들의 인정, 즉 명예를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등바등하여 아무리 돈이 넘쳐나고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존경하는 명예까지 가졌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과 명예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건강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리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구를 스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100년의 시간을 잃지만 영혼을 잃으면 영원한 삶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제가 만들었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숨은 단지 코로 호흡하는 육신의 목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시면 영혼의 목숨, 곧 구원에 대한 비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 그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온 천하 모든 것, 한 개인의 건강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과 영혼에 대한 비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는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받지 말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하게 되면 건강을 잃는 손해하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유다서를 보시면 여러분, 이 내용에 나왔던 문장의 형식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유다서를 좀 참고해서 쓴 것 같아.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반대야, 유다가 베드로의 서신을 참고했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 비슷하다는 그런 논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대자주 중의 수제자였으며 초대교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마저도 유다가 경고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거짓 교사의 미혹은 교회 공동체와 한 성도의 영혼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드시 바르게 파악하고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다서는 짧은 서신이지만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한 자들에 대해서 8가지의 그런 예로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16까지 다 읽지 않았는데 보시면 유다는 8가지로 그렇게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이스라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또 가인, 발람, 고라, 그리고 에녹이 예언한 내용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자인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제시하는 8가지 예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성도를 집요하게 미혹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대비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하나씩 다 찾아보는 것이 유익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더 본질적인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바르게 알면 가짜는 자연스레 판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 우리가 받은 이 진짜의 진리의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긍휼, 평강,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유다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1, 2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1, 2절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감동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 유다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다서의 1, 2절이 유다가 우리에게 전하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다시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인 형제인 유다는, 이 당시 서신에서는 편지의 서두에서 발신자를 밝히게 됩니다. 그때 유다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힙니다.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이야말로 유다의 자기 부정과 겸손, 그리고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인데요. 한 명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 야고보입니다. 또 한 명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에 의해서 초기에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유다서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야고보와 형제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되겠죠. 하지만 유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또한 저는 이 초대교회에서 유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다는 지금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기둥 같은 자로 만드셨고, 또한 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였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발 예수님,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마시고 집으로 갑시다 하면서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시러 왔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들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골고다 십자가 주님의 곁에 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아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어느덧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반대했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이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는 1차적으로 유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영원전에 하나님 안에서 택정함을 입어서 사랑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절 중간에 나오는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말과 예수님에 의해서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즉 유다는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지키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여서 그들과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과거에 주님을 믿지 못하며 반대했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지, 그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와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거대해 보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없이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단대히 선포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앞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초대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거짓된 모습을 가졌는지 8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폐해, 이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미혹이 되면 그 성도 역시도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입니다. 저는 이 가르침에 미혹된 이 모습의 마지막을 직간접적으로 생생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무섭고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가족 모두가 한 교회를 다녔고 자녀들끼리도 형님 동생하며 그렇게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그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혼란스러운 중에 이분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단에 속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교회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구역장과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이 남자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노력 가운데 다행히 이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 않아 또다시 이 남자 집사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다시 이단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 되시는 집사님으로부터 교회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사실 중한 병에 들었는데 병원에서는 오늘 내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병원에 갔고 그 집사님과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모교회 목사님은 그분과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어떤 말보다 딱 한 가지만 대답해달라고 그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집사님은 모교회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과 옆에 있는 아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병상 중에서도 예수로 구주를 믿기를 거부하시면서 그 말에 적대감을 보이며 완강히 대답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모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네라고 하면 되지만 이 얘기에 거부하면서 이 집사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열심으로 교회를 다니셨고요. 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채 몇 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나니 예수를 구주로 믿냐는 그 말에 끝까지 거부한 채 안타까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뼈저리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절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실 사절에서 유다는 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셨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또 예수님 믿으면 참 평안 누린다.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증명하는 이 외적인 표가 되는 세례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주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 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예수,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신다는 전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왕이 되신다는 믿음과 고백은 어떻게 보면 진부해 보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절에 나오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성도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기초부터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고백하시며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의 기도도 예수께서 나의 구주로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마귀에서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영생에 대한 소망과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굳게 붙드시며 그분의 통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이 편지에서 원래 내가 너희에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쓰려던 생각이 간절했었다. 그런데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 편지의 내용을 바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과연 무엇이기에 유다는 편지의 내용을 긴급하게 바꾸어서 서신을 보내고 있을까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가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이 신앙 고백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 중보자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고백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항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주 예수님께서부터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그의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그는 이렇게 하심으로 성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던 것이다. 또한 하나님과 그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위한 화목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 지금 유다가 말하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단번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번의 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구원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이 구원이 우리는 불신자가 믿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나 결단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구원의 범위가 너무 넓기에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범위는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굉장히 크고 광활하고 넓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장차 공간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넓고 이것이 굉장히 광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범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은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이며 예수님이 이 구원은 더 이상 첨가하거나 보탤 필요가 없는, 그럴 수도 없는 구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있죠. 그 집이 주택이든 빌라이든 아파트이든 처음에 아무리 완벽하게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낡게 되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보수 공사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 가보진 않았지만 제일 호텔이나 빌딩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집만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이라면,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면 자연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나고 사용을 많이 하면 고장이 납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한 어떻게 잘 만든 제도로 할지라도 그 제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해놓고 보니 이 부분이 부족해서 또 보완을 해야 한다? 이러면 삭제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단번에 주신 구원이 완전함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로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요, 그분의 온전한 순종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의 행위에서 찾는 경향이 다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근거를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것이야. 나는 이렇게 악하고 마음대로 사니까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이 구원은 처음부터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미쁘신 뜻을 따라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가장 죄로 얼룩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우리가 받은 그 단번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도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가 한없이 거역하고 거부해도 그리스도의 구속은 완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값진 구원을 단번에 받았습니다. 한없이 영광스러운 구원, 완전한 구원, 오직 은혜로 누리는 이 믿음의 도를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며 이 믿음의 도를 굳게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서두에 드렸던 격언을 제가 한번 수정해 보았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평생을 잃지만 영혼을 잃으면 영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골육이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다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처럼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베푸셨음을 기억합시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부인토록 미혹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모시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뒤를 뒤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을 값없이 주셨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기에 우리는 이제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단단히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며 한 주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